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4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65면이 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빚준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종에 빌리지 말고 너는 그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의 오면 오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때서 가진 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곧 부르셨더라.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너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벽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홍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잃어서 불구자가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차츰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어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되어서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상금을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도 지키기 힘든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지 생도들은 왕을 비롯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런데 1절 3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더더욱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선지 생도가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빚을 졌는데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죽음만으로 여인은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빚준 사람이 와서 자기 자녀를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황이 꽉꽉 막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고 시험하니 오직 하나님은 불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온전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시험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왜요? 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벽이 생길까요? 단정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삶의 여정에서 이런 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땅에서 심한 기근을 만났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살기 위하여 내려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마자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기근이 든 땅에서 버티고 버텼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하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지 기대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데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살기 위하여 내려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해라.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려고 누이라고 했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지 아니했다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과거 성경에 보면 큰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7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토록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묻어가셨습니다. 미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벽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벽인데 욥기를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몸에 라면이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저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죽음만으로도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내년이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또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벽이 여인을 가로막습니다.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의 삶은 나아지기는 그냥 더 큰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오죽하면 변화되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어린 자식들과 함께 자살을 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속 벽 앞에 서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면서 기대할 것 없는 삶을 자살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할 수 없더라고요?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면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움을 끌어내기까지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고 소리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번 소리쳐봤더라? 그게 아닙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이야기해보고 끝냈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인은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중단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르짖는 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부딪혀 전전하라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더라.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병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벽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 든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기도함으로 갈멜산에 끌어내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또 기도한 사람 역시 엘리야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마침내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큰 비를 끌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물은 맥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국 끓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는 수전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합니다. 99도, 211도는 겨우 1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끓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도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의 끈기가 기도 응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라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내 때예요. 기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변화를 만들어 줄 때까지 여인처럼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은 자신과 자식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대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아니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부르짖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 뭘 고민하세요? 한국말 처음 배우시는 것처럼. 자, 부르짖는 것과 기도가 다르다 같다? 같잖아요. 갔는데 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뭘 반복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요. 자, 제가 물에 빠졌어요. 보니까는 우리 민호기 장로님이 지나가시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내가 그래도 나눈 게 담임 목사인데 무슨 최신머리 없이 소리쳐.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그럼 다음 날 신문에 나올 겁니다. 네, 나눈 게 담임 목사 죽다.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은 분명히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했든지 자식들과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고 결국 그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속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이 여인보다 못하다. 나는 지금 무지 힘든데 이 여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만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는 아무 쓸모없는 낡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생각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넘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름을 한 병씩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있는데? 아니요. 식이나 있는 거예요. 여인의 기름 한 병씩이나 있었던 것처럼 내게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한 냄비만큼만 있어도 그럼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 많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니까 너에게 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어떻게 해요?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보세요. 내가 기다렸는데 버텼는데 이것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갖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만을 보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기적을,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 안 돼!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릇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무언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나를 비우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말도 못하고요.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까물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할 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많이 비우면 하나님은 많이 일하시고 적게 비우면 하나님은 적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만 일하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 나의 상식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일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일해주세요.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뛰어넘어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 하나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 잘났지? 그걸 믿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예, 하나님 망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던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더라고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가지고 계산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새 이름으로 부어서 아멘.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볼까요? 우리 홍 집사님을 봅니다. 혹시나 안 되겠지?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빚준 사람이 탕감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닫힌 문을 다시 열고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맡기고 얘 맡기게요 했다라고 한다면 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이 성경을 읽었다라면 그냥 웃었을 겁니다. 왜요? 여인은 빈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이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언제까지요? 증거를 얻을 때까지, 실상을 가질 때까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기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이 떠나갔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50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떠나갔고 120명은 남아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구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120명의 믿음만이 참 믿음인 겁니다. 남아서 기도에 힘썼던 120명만이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이 발이 잠기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발을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끊는 것을 잊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인과 아들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한 병의 기름이 빌려온 그릇들에 채워지고 또 채워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려온 그릇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름이 끊어졌더라. 분명히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만큼 행함으로 여러분들을 비우고 있습니까?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서니 그의 때에 가서 기름을 따라 빛을 받고 남아서 들어와 내 도와주는 사랑을 아멘. 부족했더라고요. 부족하지 않았더라고요. 부족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벽이 있습니까? 견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절망만 더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죽도록 부르짖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름 한 병 뿌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낡은 지팡이 하나 뿌린대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한 병 뿌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름 한 병인 거예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벽 앞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뒷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절망을 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여인처럼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며 부족하게 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